건강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이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특히 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그 모든 정답을 확인하고 우리가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이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3차에 귀환하게 돼요. 그 귀환하게 된 배경은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성벽이 무너진 채 폐허가 된 것처럼 보이는 예루살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백성들과 함께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힘쓰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이미 토박이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어 이방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70년 후가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자 이 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특히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반대 세력이 있었고 또한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도 반대 세력이 나타나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52일 만에 이 성벽을 세우고 완성하게 되는데 52일의 이 기간은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면서 한쪽 손에는 일하는 도구로 하나는 무기를 손에 잡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밤에는 방어하는 그 인력들을 또한 동원해야 되니 52일의 그 기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집니까?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상황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는 대로 3절 말씀대로 흉년까지 들어서 그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적이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끼리 똘똘 뭉쳐보자 하면서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부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때에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외부의 문제, 어떠한 돈이 없어서 어떤 외부의 문제와 싸워야 되는 이 부분에서는 가족들이 하나 돼서 그래도 같이 뭔가 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족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의견이 갈라지는 순간 가족 공동체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내부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때에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총독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리더만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가장 낮은 천한 자리에 가서 일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영적인 권세 가운데 있기에 사장도 눈치 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조금 연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영적인 리더들이 가져야 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공동체인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세 가지로 요약하여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지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백성의 말을 청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늘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늘 항상 청종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약간 이 동정심이나 긍휼의 마음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귀를 기울여야만 해요. 그리고 함께 긍휼의 마음을 품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힘있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1935년의 어느 추운 겨울, 뉴욕 빈민가의 법정을 담당한 피오렐로 라가디아라고 하는 판사가 있었습니다. 이 판사가 판결하는 그 법정에 누더기 옷을 걸친 노파 한 사람이 오게 됩니다.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였습니다. 노파는 울며 선처를 호소합니다. 사위라는 놈은 딸을 내버리고 도망을 갔고 딸은 아파 누워 있는데 어린 손녀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빵가게 주인은 비정했습니다. 고소를 취하해 달라라고 하는 판사의 요청도 거절하고 끝까지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라가디아 판사는 한숨을 길게 내쉰 후에 그 서 있는 노파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벌은 받아야 합니다. 벌금 10달러를 내시거나 아니면 열흘간 감옥에 계십시오. 선고를 이렇게 내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고 자기 주머니에서 10달러를 꺼내 그곳에 넣습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벌금 10달러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벌금을 완납했습니다. 나는 오늘 굶주린 손녀들에게 빵 한 조각을 먹이기 위해
도둑질을 해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살고 있는 죄를 물어 이 법정에 앉아있는 모두에게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라고 선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자를 법정의 경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경위는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벌금 50센트씩 걷게 됩니다. 그렇게 모여진 돈이 57달러 50센트였습니다. 대공황 시절 불황 속에서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라가디아 판사는 벌금 10달러를 뺀 47달러 50센트를 할머니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스에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빵을 훔쳐 손녀들을 먹이려 한 노파에게 47달러 50센트의 벌금이 전해졌다. 이 사람은 이후에 뉴욕의 시장이 되고 뉴욕에 있는 공항 2개가 큰 공항이 있는데 케네디 공항과 함께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라가디아 공항이 만들어졌습니다. 긍휼이 있는 공동체가 결국에는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의 삶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천국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동산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 마음을 늘 항상 가지고 긍휼을 함께 실천하고 행하는 삶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힘있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얼마나 정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제가 여러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은 제가 자녀 둘이 있는데요. 자녀 둘을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그 출산일 단 하루도 교회에서 쉬라고 말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하루는 그래도 가서 산모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낳을 때는 월요일 날 가서 제왕절개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담임 목사가 되면 그래도 최소한 다음 날이라도 꼭 그날 당연히 들어가라고 하고 당연히 하루라도 쉬게 꼭 해줘야지. 교회 공동체가 이렇습니다. 부목사들이 4명, 5명이 있고 전도사들까지 해서 19명이 있었던 교회, 그리고 70명이 넘는 부교육자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도 누가 출산했다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은 아이를 낳았으면 그래도 휴가를 쓸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그것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정답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안 되고 있기에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고 섬기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며 실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풍부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솔선수범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분노했어요. 그런데 분노한 자리에서 분노만 표출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심사숙고하게 깊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말씀을 찾아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런데 느헤미야는 높은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빌려준 돈이 있는데 백성들이 와서 지금 어떻게 삽니까? 좀 구워주십시오 하니 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 문화 가운데 있었던 이 느헤미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자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높은 이자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23% 이상 되는 이자율을 적용시켜서 그 이자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IMF가 터졌을 때에 그때 치솟는 그 이율이 23% 가까운 돈을 대출 받아야만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은행이 국민들과 함께 하지 않는 모습들 우리는 많이 봤어요. 말씀을 깨달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부터 솔선수범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나와 내 형제 종자들도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월남전이 한참 치열하게 벌어지던 어느 한날 정찰을 나갔던 미국 병사 한 명이 지뢰를 밟아서 한쪽 다리를 잃게 돼요. 부상당한 병사는 절단된 다리를 움켜쥐고 헬프미 제발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주변에 있었던 많은 병사들 그 누구도 나아가서 그를 구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방이 지뢰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뒤에 있었던 그 부대의 최고 책임자인 대대장이 그 절규하는 병사의 소리를 듣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곳을 뚜벅뚜벅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병사를 등에 업고 안전하게 탈출합니다. 병사들은 뒤에서 숨어서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아, 우리 대대장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그냥 두지 않는 사람이구나.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면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 훗날 걸프 전쟁의 영웅이 된 로먼 슈와츠코프, 물론 걸프 전쟁에 많은 어두운 면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함께하는 부대원들이 그 사람에게 충성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솔선수범하셔서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 들어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솔선수범이 결국에는 우리를 살게 된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함께 어느 자리에서든 솔선수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온 백성들이 아멘 찬송하면서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공동체가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송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